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라고 1장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었죠. 기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일꾼들 또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가 그 일꾼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장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아마 이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 장로이거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르게 이 거짓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이 일꾼을 잘 세워야 이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장로와 이렇게 좀 비슷한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감독과 장로라는 이 직분을 같은 사람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혼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의 장로, 지금의 감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세워두고 여기에 다 같이 모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10명, 한 20명씩 가정교회로 모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가정교회마다 리더가 세워져 있었죠. 그 가정교회를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들을 감독 내지 또는 장로라고 불렀고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이런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작은 교회 안에 많은 장로와 감독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면 지금의 목회자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지금의 교회 안에 이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 어떤 다른 교회들을 치면 뭐 구역의 구역장들, 뭐 셀의 셀장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 장로라고 해서 앞에 있는 뭐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들어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 헌신하고 있고 또 앞으로 리더로 세워져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 감독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 하는 것, 장로가 되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직분, 단지 어떤 타이틀로서 내가 어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타이틀, 호칭으로서의 직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봉사하는 자리, 우리 맡겨진 이 10명, 20명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이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살피고 돌보는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직분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라는 뜻인데 보통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육신의 정욕하려고 할 때 그 정욕이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욕, 요한일서에서는 정욕이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디모데 후서 2장에도 가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도 그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어떤 욕망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 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지만 이 욕망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거나 이렇게 이 사람을 책임져서 돌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가를 정말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우리 원일교회 70명 영 성에 안 찬다. 저기 어디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그런 욕망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막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좀 좀 여유가 있고 밑에 한 부목사 한 10명쯤 거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살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바란다면 이건 이 인간적인 욕망이죠. 이건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70명 정도 영혼 돌보는 건 나한테 너무 쉽다. 시간이 너무 남아돈다. 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돼야 내가 좀 이렇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다라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선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1000명 정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이 딱 좋은데 어쨌든 그런 욕망,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지만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이죠. 선한 욕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돌보아서 한 사람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세우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열망, 이런 선한 욕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직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 장로, 권사,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리더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잘 알려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챙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 없고 리더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나도 리더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전도에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5명 전도에서 오시면 제가 소그룹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사모와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직분에 대한 사모함만 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대략 15가지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도 이 몇 가지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자세히 다루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간단하게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격 조건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2절에 대략 7가지 이제 자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기준이 조금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만 굉장히 확실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나올 것이 없는 사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흠없는 사람이 없고 완전하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운다면 리더로 세워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평소에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나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고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보기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가고 고쳐가는 사람이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허물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유, 뭐라 그래.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이게 왜 문제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리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잘 기울여야겠죠. 두 번째로 우리 2절 계속해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는가, 이런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꼭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이 결혼 생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외도를 한다거나 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성실해야 되고, 특히 어떤 이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순결해야 하고, 특별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도 조금은 조심해야겠죠. 결혼과 이혼이 반복된다라는 건 그만큼 배우자에게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때에 따라서 좀 잘 살펴야겠죠.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목사가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건 결혼 생활에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해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저희 중에는 없겠지만, 요즘은 워낙 이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음란의 문제를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지만, 이제 보통 청년부가 한 15명만 돼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저렇게 사귀었다 헤어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계속해서 보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제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이 먼저인 사람, 또 신중한 사람, 충동적이거나 경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중함이고, 또 단정함이라는 것은 적당함이라는 뜻입니다. 적당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적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단정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좀 질서가 잡혀 있어서 나름 그래도 좀 규칙적이고 뭔가 약속을 하면 좀 잘 지키고 매일매일 바쁘다라고 하는데 무슨 뭘 하고 사는지는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정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죠.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막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TV 보고 막 저기 막 EPL 막 스포츠 막 외국의 축구 경기 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보면 우리 2절에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또 7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당연히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우리 몇 가지 또 조건이 나오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을. 저랑 우리 저희 그 장로님 두 분이랑 저기 어디 그 당구동 저기 호프집에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저쪽에 막 담배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고 있는데 거기에 셋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렇게 맥주 한 잔씩 이렇게 앞에 놓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었죠. 우리 레위기 하면서 같이 살펴봤죠. 마실 수 없었고 잠언 31장에 보면 왕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리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떤 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끊어야 하죠. 이렇게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교회 예전에 보면 그 교회 청년부 모임 끝나면 막 이렇게 술집 가고 막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혹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게 술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음악가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음악하는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신앙이 있어도 예술을 해서 그런지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음악가로 구성된 찬양팀이 있었는데 이 찬양팀이 예배 인도를 하면 너무 잘해요. 다들 전공자잖아요. 악기도 전공자고 찬양하는 사람 다 성악 전공자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항상 이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 피던 거 저쪽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저기 그 학교 앞에 호프집에서 술 마시던 거 이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직분자라면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끊지 못하고 저한테 막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천천히라도 빨리 끊으셔야죠. 이건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9번째로 우리 3절에 보면 구타하지 않는 것,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건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죠. 험한 말을 하거나 정말 듣는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고 10번째로 관용해야 합니다. 이 관용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관용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속이 좁아서 자기에 잘 맞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죠. 리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용해야죠. 관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결과가 나오죠. 다투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죠. 관용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일어나죠. 자꾸 적을 만들게 되고 또 나누어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술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비방하고 핑계하고 또 남 탓하고 이러한 사람은 자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말투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이 사람이 하면 꼭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말하는 것도 내가 좀 고쳐가야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제 예전에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겪은 건 아니고 꼭 자기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저는 아니고요. 제 옆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어떤 이렇게 교회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정말 너무 참 고집스럽고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막 이 목사님도 흥분하고 그 집사님도 흥분하고 막 서로 그러면서 너무 불쾌하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따구로 말할 수 있냐고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죠.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싸우자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너무 불쾌해.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들도 좀 더 순화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면 말하는 것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그래서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술,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 돈, 이게 굉장히 이게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이렇게 그 큰 어떤 것들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일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PBS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은과 금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 재산 다 털어봐야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필요하신 말씀하셔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 괴로운 일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돈에 매이지는 않아야죠.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헤쳐가야 될 문제이지 돈에 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뭐 코인, 부동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죠. 한때 막 이렇게 대출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막 집을 사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전세 사기 막 사기 당하고 이래서 고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 그 신대원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지인이 이 코인 리딩방인가요? 저희 그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코인방이라고 부르는지 코인 리딩방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얼마라고 했더라 이렇게 굉장히 단위가 좀 컸어요. 그걸 이렇게 했다가 다 싸그리 그냥 날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그 좌절하신 분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제 동기 목사한테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재산을 막 불려가고 막 이럴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나의 수입이 있다면 거기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쓰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공과금 내고 또 남은 돈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저축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구제인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투자, 뭐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뭐 괜찮습니다. 투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없는데 막 빚을 내면서까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몰입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 자체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투기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어떤 이 한 번에 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조건이죠. 또 4절에 보면 몇 가지가 또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하죠. 우리 나중에 이제 15절에 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14번째 자격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처음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보고 이런 체험을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잖아요. 막 뜨겁고 막 하나님 막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막 엄청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가? 아니, 항상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좋을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한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게 기복이 있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꾼을 세워야 하고 7절에 보면 이제 15번째 마지막 조건이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일꾼,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막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내가 저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말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하다라는 증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하고 훌륭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뭐 가정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거나 직장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잘 부딪히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흠없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죠.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집사의 자격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8절에 보면 정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중하다라는 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거 다 마찬가지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에 이 영적인 이 열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10절에 있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자격에 맞는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시험해 보고,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펴야겠죠. 그렇게 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러한 자격에 맞으면 그러한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세우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데 뭔가 직분을 맡기고 좀 봉사를 하게 하면 신앙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직분을 주거나 이제 일을 맡긴 봉사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앙이 막 성숙하지 않은데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헤아려야죠.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빨리 신앙이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말래요.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조심해야 하고 이미 세워져 있다면 자기를 빨리 돌아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자격과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직분자는 아무도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단지 이러한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직분을 사모하여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직분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뜻합니다.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뜻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두 번째로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제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큰 확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큰 확신. 이게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는 거라면 믿음의 확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런 확신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잘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꾼으로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확신이 있어야 내 삶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야 내가 내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가진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수고로운 삶인데 그런데 이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기엔 고생스러운 삶이지만 이 삶이 얼마나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내가 알게 되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좀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인교회에 있는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섬겼는데, 군인이 군인교회 섬겨봐야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이렇게 주일날만 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대에 이렇게 얘기해서 새벽 예배 가서 그 아이들 놓고 한 20명 있었거든요. 한 20명 놓고 기도도 하고, 여름에 휴가를 내서 제 휴가를 써서 수련회를 준비해서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애들이 제대로 수련회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수련회 하고 왔더니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군인 아저씨들을 보았잖아요. 맨날 이상한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할 때쯤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명이었던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50명이 됐어요.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애들이 너무 교회가 좋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부대 밖에 있는 군인 가족 아닌 친구들도 막 자꾸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고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신이 생긴 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가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 삶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죠.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가 돼서, 여기 한 60명 계시나요? 다 리더가 돼서 5명씩만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300명 되겠네요. 네, 제가 그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